오늘은 아들의 생명을 누리고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세상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고 죄책감을 느낀다면 한참 생명 있는 삶이 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때문에 내가 놀래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왕의 선물, 그 선물이 어찌 시시한 수준이겠습니까?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이 내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관심도 안 가지고 풀어보지도 않았다. 그러면 신뢰입니까? 아닙니까? 네. 왕이 선물을 주었는데 풀어보지도 않았다. 이건 신뢰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너는 나를 무시하여 내가 내게 준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았느냐? 왕이 노하여 진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내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 내가 온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시지요. 우리가 남남으로 살지 말고 좋은 관계로 살자. 서로 아껴주면서 살자. 이런 의미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득을 바라고 주면 되물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돈으로 살 수 없고 지식으로 뜯어갈 수 없고 힘이 있어 빼앗을 수 없는 이 영생의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는 부활의 생명,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생명, 이렇게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전거되고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 후에 이루어지는 미래적 영생, 그리고 오늘 지금 주님과 함께 누리는 현재적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에 임하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점점 점령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가 다스리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슬픔의 세상,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 세상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다스리고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흑암에 앉은 자가 예수의 빛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떠나면 캄캄하듯이 내 마음에 주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나는 캄캄하고 마음이 눌리고 절망이라는 것을 알고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우리가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이렇게 피곤하고 답답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이 오늘 현실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요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나의 말, 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의 뜻입니다. 진주 목걸이, 진주 구슬 100개가 모여서 하나의 목걸이가 되듯이 오늘 세 가지로 표현된 이 말씀도 사실은 몇 개다?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는 것과 심판받지 않는다는 이 말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이죠.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하였으니까 당연히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망치, 독, 줄자, 펀치 이름이 다르지만 집 지을 때는 어때요? 서로 다 연관성을 가지고 다 필요한 겁니다. 여성의 이름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이름이 다양하지만 옛날에 수나 자야, 수가 그러면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뒤돌아본다고. 그런 것처럼 영생을 얻었다는 것과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그럼 오늘은 심판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주목함으로 우리가 받은 영생의 선물, 영생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심판 좋아요, 싫어요? 다 싫죠. 심판받는다. 아유, 싫어요. 근데 이 심판이라는 말은 영어로 저지, 판결이라는 말입니다. 판결. 문제는 유죄의 판결이냐, 무죄의 판결이냐, 그것이 문제죠. 너는 죄가 있다. 유죄 판결 나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자유를 잃고 제한된 삶을 살게 되죠. 감옥에 간다고 죽는 것은 아니지만 죽는 것과 다름없는 제한된 삶, 제한된 자유, 그것이 감옥의 삶입니다. 반대로 너는 죄가 없다. 무죄 판결이 나면 석방이 돼요. 공부도 할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죄의 판결이냐 유죄의 판결이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은 유죄의 판결인가 무죄의 판결인가?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원서를 작성하고 변호사가 서류를 꾸미고 온 힘을 기울여 석방을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의 건물, 그것만 감옥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나가는 히브리 말로 욕설인데 형제에게 화가 나서 욕을 하고
형제를 가리켜 미련한 자라고 하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이것을 살인죄라고 하였습니다. 옛사람, 구약시대 사람,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은 가인처럼 실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살인죄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살인죄만이 아닙니다. 죄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를 가리켜 아이고 저놈은, 저 집사님은 미련하다, 이렇게 미련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또 분노하는 것, 이것은 사랑을 떠나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격살인이지요. 그 영혼을 낙담시키고 침체시키는 영적 살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주님,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상속자인데 하늘나라 상속의 백성, 상속의 형제들에게 욕을 한다, 미련한 놈이라고 함부로 말하면서 손가락질을 한다, 그리고 화를 벌컥벌컥 내고 분노한다.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의 시대에 와서 인격살인이요 영적 살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역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분노하였으니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행위, 아담의 본성, 육신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 믿는 형제에 대한 나의 감정 보이지 않지만 형제에 대한 내 마음의 감정, 형제에 대한 태도, 그리고 말, 이것이 우리 신앙과 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셨죠. 이제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앞에 정말 덮을 것은 덮고 잊을 것은 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함부로 합니까? 절제 없이 감정을 터뜨립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자주 화를 냅니까? 그렇다면 내가 거듭나야 하든지 거듭났는데도 그러면 자신을 많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담의 본성이 육체가 나를 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도 아니고 평강도 아닙니다. 거기는 사망의 땅이요 흑암의 나라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욕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자주 분노한다. 이건 영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유죄의 판결,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걸 같은 뜻으로 연결시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유죄의 판결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죄책감 또는 정죄감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판이 없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없다. 네. 우리가 이 복음의 지식, 확실한 믿음이 부족해서 죄책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일에 스스로 죄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는 부정적인 죄책감이죠. 어쨌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의 상태에 놓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주신 생명, 아들이 주신 영생은 죄책감을 벗어나고 정죄감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요 현재적인 영생입니다. 사람이 죄책감에 눌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므로 복음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순종하는 성도,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성도는 그 마음속에 정죄감이 없고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어떤 위축된 마음이나 절망감이나 슬픔의 느낌이 없다. 죄책감, 정죄감을 받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마음이 졸이고 뭔가 감추는 것이 있고 떳떳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불안불안하니 어찌 여기 하나님의 기쁨과 담대함이 있겠습니까? 빛과 어두움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간의 감정의 성수, 감정의 자유를 이룬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정말 성숙합니다. 근데 인격의 완성, 인격의 통일, 성숙한 인격, 사랑의 인격자가 되는 것은 많은 눈물, 많은 지식,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눈물은 성찰과 회개이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문 서적의 도움이지요. 그리고 훈련,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다. 육체의 연습을 통하여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께 헌신하는 것, 이 경건이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부분에 유익하다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해외 도박, 원정 도박을 했다고 선수생활 중지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할 때 선수생활이, 선수 생명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모든 일에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 빛나는 재능이 경건하지 못함으로 선수 생명이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의 실수. 근데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태권도는 막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소리지? 태권도가 막이라니 무슨 소리지? 알고 보니까 태권도 자체가 막이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태권도 유단자라고 태권도 실력을 믿고 교만하고 남 때리고 위협을 가하고 화를 내고 이런 경우 태권도 실력을 의지하는 그 교만한 마음, 난폭한 성질, 그것이 마귀 닮았다, 마귀의 기질이다 그런 뜻을
태권도는 막이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성품으로 살아갑니까? 마귀의 성질대로 살아갑니까?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정에서도, 정말 부부 사이에도, 자녀들에게도 항상 언제나 이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라고, 나이 어리다고 내 마음대로 야단치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께서 얘야 야단쳐라 하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감정 조절, 언어 생활, 의지적 행동, 이것이 순환이고 주님 뜻과 하나 되고 성령께 복종하는 것, 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여기 깊은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모르는 나의 인격적 약점, 혼자 있을 때,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쉽게 나타나는 불선한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고 회개하고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이 아니라 제한된 삶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주셨는데 우리는 이만큼만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분노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격 살인이요 영적 살인이라 하시면서 그거를 홀이라도 실오라기 하나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자, 그러면 여기 지옥은 어느 지옥입니까?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고 지옥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욕하고 남 이야기하고 남을 비방하고 화를 내면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것은 마음의 감옥, 마음의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럼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래서 주님은 원수가 있거든 그 원수를 위하여 뭐해라? 축복하고 기도해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축복하신 것처럼 원수가 있거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줘라. 그래야 내 기도가 그 사람에게 이롭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천국을 유지하고 지옥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책감,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불편한 상태, 불완전한 정서, 평강이 없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왕따, 또 갑질, 감정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사실은 이런 일들이 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막 욕을 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막 누르고 깎아내리고 순간에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쌓이고 정죄감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신경이 불안해지고 마음에 죄책감이 쌓이고 정죄감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때린 사람은 발을 오므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을 붓고 산다. 이게 때린 사람은 이제 보상해줘야 되니까 잠이 안 옵니다. 맞은 사람은 이제 보상받을 일만 남았어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너 합의 잘해, 합의 잘못해주면 너 이제 공박이야. 이제 맞은 사람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지요. 선생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대답. 자, 잔치를 열고 신랑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신랑이 우리 곁에 있을 동안 금식할 수 있겠느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신랑이 되고 즐거움의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구원의 신랑, 우리를 모든 죄와 슬픔에서 건져주신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찌 금식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신랑을 빼앗기거든, 네가 주님을 잃어버렸거든,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왕노릇하지 못하시고 자꾸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내 고집으로 내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너가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거룩한 슬픔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며 잃어버린 주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거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주님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굳세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 새 술은 새 푸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성령의 기쁨, 성령의 사랑, 성령의 열정이 넘치는 이 구원받은 심령, 구원받은 삶은 이 팽창하는 힘, 발휘하는 힘이 넘치는 새로 만든 술과 같다. 사이다 뚜껑을 따면 탄산수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의 목적,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전통이나 인간의 습관에 매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집사님들은 옆집에 영숙이 아줌마와 달라야 돼요. 영숙이 아줌마가 자기 딸 학원을 5개 보내든지 10개 보내든지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왜 똑같이 따라갑니까? 달라야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달라야지. 왜 맨날 옆집을 쳐다보고 삽니까? 하나님을 쳐다보고 사셔야지. 뭐가 그렇게 불안합니까? 아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좀 이름값을 하고 사셔야지. 특별히 이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이걸 여러분 여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새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빈정대는 말, 또 비방하는 말,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나 자신이거든요. 내 말이 어떤가?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1등 공신으로 치자면 모세보다 더 공로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모세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모세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역 초기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 말 잘하는 언변이 뛰어난 형 아론의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이후에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일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선이요.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거나 사람에게 부탁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힘의 원천, 모세의 지혜의 원천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누나 미리암도 선지자고 형 아론도 제사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미리암을 찾아가거나 아론을 찾아가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동력자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협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 다른 장관을 세워서 회중을 끌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도 모세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불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고, 나의 술수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뜻이요, 인간의 기분, 감정 요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좀 침착하게 우리가 마음의 안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지라 엎드린지라. 돈 앞에, 세상 앞에 엎드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해결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지라. 이 엎드렸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고개를 들고 일어서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정말 어떤 때에 속상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운 것 같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친밀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250만의 대군을 이끌었고 40년 세월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충성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일꾼으로 수고하였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난 주님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하나님과 동격으로 충성하였다. 하나님 앞에 모세의 신분은 종이요, 주님의 신분은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격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세는 40년간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하게 충성했는데 왜 그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눈으로 보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불평할 때 모세가 나를 대하여 마주서라, 그리고 이 반석을 쳐라 그랬는데, 그만 하도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한 번 친 것이 아니라 2번 감정으로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온유하던 모세, 그 속에 혈기가 나타나고 인간의 감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 화를 크게 낸 다음 며칠 있다가 사임하고 말한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신뢰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도록 화를 내었기 때문에 스스로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분노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잘 관리를 못하면 사람도 죽이는 것이 분노입니다. 분노만이 아니지요. 너무 자주 실망하는 사람, 아무리 격려해도 그냥 실망하는 사람, 작은 일에 뒤로 물러가고 의기소침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믿음이 아니라 감정으로 일 처리하는 사람, 우리는 각기 인격의 약점, 인격의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눈을 뜨고 이런 것이 내게 있었구나. 이것이 내 영적 성장, 영적 진보의 걸림돌이구나. 아직도 이것이 해결되지 못했구나. 내가 승리하지 못했구나. 이런 깨달음과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방비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 원수가, 그 함정이 나를 넘어뜨리고 발목 잡도록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도록 허용해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걸 이기면 내가 자유하고 담대하게 되는데, 그걸 못 이기면 다시 마음이 위축되고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정죄감, 죄책감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이 죄책감, 정죄감, 뭔가 눌리는 마음, 부자유한 마음,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뿐입니까? 미워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인색한 마음, 너무 수동적이고 연약한 마음, 쉽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여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자유가 아닌 마음의 상태를,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기도하고 이제 회개의 발판으로 삼아서 잘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만큼 내가 여유 있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담대하고, 내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여유로 붙들어주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자꾸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눌리는 마음이 없이 담대하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혈기, 이 분노, 통제되지 못한 감정, 그것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즉 신령 천국의 마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혈기는, 또 비방하는 말은 내 마음의 천국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율법의 상징,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여 설명할 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등장합니다. 즉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우리 인격이 변화되거나 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상징이요 율법의 대표인 모세는 혈기를 통하여 인간의 불완전성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로 교훈을 받고 내 안에 있는 인격의 결점과 인간의 불완전성을 깨닫고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루지 못하니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전문가, 어떤 도덕분자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항복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쳐서 주께 굴복시킬 때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로 온유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그럴듯하고 의지적으로 훈련된 사람이라도 우리 안에는 나보다 더 강한, 내 의지보다 더 강한 아담의 죄성이,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 내 속에 있는 죄의 힘이 발동하면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의지적으로 훈련된 사람도 다 죄 앞에 무릎을 꿇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뿌리부터. 이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죄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기심이 나타나고 인색함이 나타나고 교만함과 자랑함이 나타나고 시기 질투가 나타나고 남을 향한 비방과 비판으로 나타나고 걱정 근심으로 나타나고 또 욕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날 때 이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요 영생이 아닙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정죄받지 않고 죄책감에 눌리지 않는 자유의 영혼이요 자유의 마음. 이로써 혈기나 거짓이나 질투심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러한 일꾼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일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 이러한 일꾼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일부러 낮은 곳을 택하고 겸손한 곳을 택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진력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나와 세상 간 것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누가 나를 볼 때 정말 저 집사님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이 보인다, 이렇게 되도록 이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정죄감이 없고 죄책감이 없는 자기를 잘 다스리는 성도,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성도 되셔서 이제 언제나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혈기나 인색함, 또 이기주의, 오그라져서 말라버린 손, 봉사가 없고 섬김이 없는 이기주의, 시기 질투, 기타 내 인격의 약점과 결점 오늘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처리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